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 한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눈과 귀와 마음과 청명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원수 마귀와 그 괴계는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 위해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예수 기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두 맹인의 기도, 이 기도가 어떻게 해서 예수 기도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대표로서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기에 우리가 구원을 향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피조물로서의 창조주 앞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가까운 친척분이 기도를, 이제 예수 간 믿게 된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시는데 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그때 그 기도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뭐가 불쌍하지?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아주 저 자신을 초라하게, 또 정말 내가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기간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다가 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느냐?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정말 문자 그대로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을, 또 식물도 다 없어졌겠죠. 아무튼 다 이 땅에서 죄하고 나신 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온 인간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죽이고 나서 보니까 인간이 원래부터, 그것도 어릴 때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더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어려서부터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동안 회개를 하면서 이제 정말 이 회개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선물로 하나님이 돌파기도를 주셨습니다. 이 돌파기도의 핵심이 원죄를 타고 인간에게 피로 들어온 모든 죄성, DNA에 흐르는 죄성까지도 우리 영혼으로부터 제거되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최상의 영적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죄로부터 피를 타고 흘러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인간이 타고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원래 하얀 백지장으로
태어나서 세상이, 사람들이, 죄가 거기에 온갖 그냥 낙서를 해가지고 원래 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망쳐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도 우리 피를 타고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밧세바 사건,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서야 자기가 모태에서 나면서부터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어머니도, 그 아버지도 죄 중에 자녀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비록 아무것도 안 한 갓 태어난 인간일지라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엇입니까? 원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나무가 사단의 사주를 받고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사주를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신 그 나무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무슨 조화일까요? 바로 이 시점에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거하던 하와에게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할 열매였지만 사단의 사주를 받고 사단의 입김을 따라 그 눈에 성경은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의 눈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세상신이 우리를 가리운 그 가리움이 그 눈을 수건으로 가리는 일이 바로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린 것이 아니고 먹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렇게만 하면 저것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리라고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하와의 원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가져다 준 악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이 그렇게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원죄로부터 벗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모든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다 이루신 것은 하나님 편이고 그 다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나는 내가 이미 받아들인 과거의 모든 가치관과 내 눈을 덮고 있는 수건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냥 내어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짓에 속아 받아들인 것을,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에 끌려다닌 것을 회개함으로,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단의 거짓 눈으로 보고 끌려다님으로 먹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 탐하고 더 쫓아다닌 죄를 회개함으로 이 수건을 벗겨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눈이 떠져서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이 감겨져서 소경이 되고 맹인이 되어서 사탄의 눈으로 보는 이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불쌍한 피조물임을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가장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전부고 세상에서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소위 세상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 온 것이 아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의원에게 나올 줄 모른다. 그러나 자기가 병든 자라고 생각하는 자는 나에게 나와서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오신 주님 앞에 구원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소경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과,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가련하고 곤고한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원죄와 자범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제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의인으로 여겨져서 천국 간다는
그 말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이루신과 그것이 내 것으로 되는 사이에 애통하며 회개해야 하는 나의 겸손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눈물의 통회 자복이 있어야 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때로는 성령님이 통회 자복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내가 성숙해져서만이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가? 1살, 2살, 3살 코올리개들에게 어떻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가?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요한일서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는 우리 신앙의 단계를 3단계로 표시합니다. 첫째, 아이의 단계. 둘째, 청년의 단계. 셋째, 아비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린 자녀들조차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꼬맹이 때부터 또 1살, 2살, 요즘은 요아들도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어린이집에 가면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옆에 친구와 더불어 지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엄마에게는 마음 놓고 떼를 쓸 수 있었지만 유아원에 가면 친구들과 지내고 또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가르치지 않으면 전부 다 나만 위해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면서 저의 또 큰 죄 회개 제목을 찾아내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아비가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는 이러한 나이에 들어서도 여전히 내 속에 나는 나를 봐주고 사람들이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 배우자가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를 용납해 주어야 하고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더라도 나를 이쁘게 봐주어야 하고 내가 무슨 못난 짓을 하더라도 절대로 야단을 치면 야단을 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유아기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자랑하는 반만년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역사이고 그 우상숭배의 역사는 자극대화를 이루어서 죽었다 깨어나도 나밖에 보이지 않고 정치가 대통령, 국회의원 무슨 자리에 올라가도 일단 자리를 차지하면 그때부터 내 것만 챙기는 그러한 사람들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로 인해 자극대화된 우리 민족의 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지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나밖에 볼 줄 모르는 죄인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안심하지 마십시오. 노아의 시대에 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다 그렇다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다 그렇다고 그 도시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다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하와에게서부터 우리 눈에 씌워놓은 내가 만물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로 모아져야 하고 내가 군림해야 하고 모든 사람은 나의 말을 들어야 하고 모든 사람은 나를 쳐다보아야 하는 이러한 내가 하나님이 된 원죄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고 주님, 저 사람 이전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지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이 된 이 죄가 우리의 눈을 덮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 이 죄악의 수건이 절대로 벗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구원을 십자가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고 무릎을 꿇는 자에게만이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비밀을 자꾸만 숨기십니다. 노아에게 왜 멀쩡한 날에 배를 짓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물리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배운 경험과 지식의 이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피조물 뿐임을,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믿음과 그 믿음 위에 겸손히 나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구원을 숨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자세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씌워놓은 내가 만물의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이 원죄에서부터 놓여나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죄로부터 또 내가 하나님이 되는 죄를 깨뜨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실까요? 그 답은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 우리 안에 있어 하나 되게 하소서. 각자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는 절대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하는데 저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콩가루가 되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죽어야만이 수십만이, 만만이, 수억이, 수십억이 모든 인류가 천국에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류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저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설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전부 합쳐져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한 자세로 나갈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원죄를 우리 안에서 뿌리 뽑아내어야 합니다. 왜 하와가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해야 돼? 하와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와에게서 시작된 그 죄성이 지금 나에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죄를 회개할 때만이 우리가 그 원죄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피를 타고 내 안에 내려와 있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만물의 중심이 되고 모든 사람이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 원죄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만물 위에 우뚝 서고자 하는 나밖에 보이지 않는 이 원죄에서 벗어날 때만이 우리는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세우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건 너의 죄, 그건 저 사람의 죄, 그건 이 사람의 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바로 나의 죄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세월을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내가 무슨 죄를 짓던 너는 나를 용납해야 해 하는 원죄에 잡혀있는 저의 모습을 깨닫고 정말로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내가 만물의 중심이 되는 원죄의 산물인가를 소름 끼치도록 느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구원의 판결에 이를 수 있을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쁘게 봐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성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복주시기를 원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이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무익한 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요. 존귀한 자이지만 섬기는 왕이 되고 존귀한 자이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제사장이 되어 살아야 하는 겸손한 자리에 서야 함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원죄를 뿌리 뽑으며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속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사모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는 죽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겸손한 저희 한 명 한 명이 되고 아버지 구원의 반열에 넉넉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 안에 아직도 창조주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피조물의 겸손함을 가지지 못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겉사람 원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겉사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을 모시는 속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피조물로 이제 창조주 앞에 나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공급자이시오 하나님이 되시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필요와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까지도 아버지 주님 십자가 밑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다 가져가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질병도, 모든 문제도 주님 다 가져가 주시고 주님으로, 주님의 만복으로 채우시되 그 모든 것으로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드리며 또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반열에 오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속사람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